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여건과 상황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눠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근심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안정의 어려움을 닥치면 두려움과 염려가 휩싸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럴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사실은 거기에 따른 처방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이제 살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행복함과 감격이 있는 이유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만 그 환경하고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신 놀라운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겠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는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지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언변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설교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추종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아볼로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잔명히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니 라고 말합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그가 말도 잘하고 모든 것에 지식이 넘쳤지만 빠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지식을 초월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귐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 길을 자세히 알려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얘기할 때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니 그 뒤에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가짐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네, 아마 다 알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죠?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아주 오른발 왼발을 공격수로서 자유자재로 구사를 함으로 인해서 골키퍼로 아주 뛰어난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냐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안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은 아는데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그거 그러면 손흥민 선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거는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뭘 통해서 알아요?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거는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그와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해한다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단코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초월하는 지식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분이 머물러 계시면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머물러 계시는 걸 말합니다. 머물러 계시면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얼마만큼 마음이 완악한 자고 이의심이 많은 자인 것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면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모든 것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렀었던 찬양이 내 속에서 나왔던 것이 추가곡 25장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예.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힘이 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더 이상 힘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올 것 같아서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떤 환경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광으로 내 안에 마음 안에 계신 내가 알게 되면 힘이 되지 못할 것들 그 외에 절대적으로 힘이 나에게 되지 못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을 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그런 환경 속에 간다 할지라도 염려가 안 돼요. 내 눈이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냥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깊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알아지면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 끝없는 주식으로 끊임없는 그 파도와 같이 계속 사랑이 몰려오는 계속 부어지는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충만하신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사랑이 그냥 불밀듯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랑이 그렇게도 오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갈망하여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실 때 그게 분명하게 영접이 됐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진리를 제일 앞에 두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접이 되어졌다면 그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시게 돼요.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나,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알게 해주는 사람, 목사님,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줄기차게 사모하고 그걸 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 아십시오. 답은 어디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그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도 사실 육신의 눈으로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도 너희는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친히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그 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물론 그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설교가 결국 어디에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쫓아다녀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알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는 알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에게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며 정말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실 분은 오직 그 증언자이신 성령님만,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실 분은 성령님만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맺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을 확신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눈이 열려지니까 이제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어떤 누구의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내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더 이상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목마름이 이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그저께 잠깐 그분도 참 주님에 대한 그 갈망과 사모함이 그냥 아주 극치에 달하는 분인데 도대체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제 저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간단한 겁니다. 뭘 간단하냐고. 너무나 간단한 문제라고.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죠? 그것이 뭘로 가능할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뭘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쇠는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이 믿음을 갖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이게 단순한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가림하고 있는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내 자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어서 나는 무덤에 갇혔고 나는 끝났어. 난 죽은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한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그래도 잘 안 되던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찾을 때만 그렇게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실질적인 주님이신 것을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자꾸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세상의 영이 나를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지 않습니까? 침례는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울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아는 것도 지식도 중요해요. 바르게 아는 지식도. 우리가 직분을 많이 가졌다든지 신학생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한 가지는 이 분명한 믿음 있느냐, 이 믿음 하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금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내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말씀들을 알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에 보면 어떤 경우는 몇 개월 만에 떠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죽음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폭발적인 복음을 이루어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단순한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렵고 많이 배우고 많이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뿌리와 그 깊이, 넓이, 길이, 그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새벽 예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단순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아마 저 보면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삶 속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전혀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만나는데도 전혀. 그게 왜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목자로서 분명히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어딜 가든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그게 어디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교회와 가정과 나의 먹고 살고 모든 문제를 그분이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이 믿을 때에 그분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나를 도와주시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이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 우리의 힘으로 죄 못 이깁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죄 이겨져라. 우리 몸에 붙은 건데. 그런데 이 복음이 분명하면 그냥 이겨집니다. 감정이 일어났다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무능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날이 갈수록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더 새롭게 주님이 은혜로 계속해서 다가와 주시는 것을 전합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서 가정에, 여러분 먼저는 신령 안에, 그리고 가정에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돼요.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이 감사가 돼요. 나 안 죽고 참으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분합니다.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손해봐야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의 거룩한 작품이 되어 은혜 받은 주님의 거룩한 작품이 되어 내가 나의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수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계속해서 덮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도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진정으로 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한 산재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중심의 기도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리어 그것이 특권이 되도록, 고난이 특권이 되도록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이건 제 중심의 기도인 겁니다. 주님을 알면 우리가 정말 주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할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 뜻에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교회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아닌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분 내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 한 분으로 족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있으면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그게 한동안은 제가 기도가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를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의 공을 나타내 주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했듯이 저도 주님, 저도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을 통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뜻을 동행하는 동역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때도 십자가 붙들고 나 아닙니다. 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길이시고 힘이십니다. 안 돼도 이것을 잡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 나의 주님 되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간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뭘 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님이 교회의 주님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교회에서 그러듯이 가정에서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본능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진정 믿음의 거룩한 십자가의 거룩한 군대들이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 숫자가 적지만 주님, 은혜의 통로로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주님, 모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고기들이 몰려들고 어부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약재 나무들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잎을 약재로 달듯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꿈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기 어렵다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참 준비하신 일이 기대가 됩니다. 교회가 이런 데 빛으로 소문으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곳이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주님 그곳에서 거룩한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신령한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소만하게 부으셔서 그 누리고 흘러보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아무리 힘들고 그러시다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나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나야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믿음의 관계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은 안 놓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서면 말씀 묵상하면 막 힘을 주시거든요. 언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부분을 계속 거룩하십니다. 이게 처음에 힘드시지만 아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일으켜주시는 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쓰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정말 흘러가서 이 대전 도성을 은혜의 분물로 우리가 같이 영향을 주고 또한 이 대전 도성을 통해 이 나라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가로 25장 찬양 부르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